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중에 한 분은 오늘 돌아가신 분이에요. 백국기 안나 자매님이라고. 왜 제가 기억하느냐 하면 제 식간하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식간 자매를 구할 때 그 누구도 섣불리 다가오지 않는 때 제일 먼저 이름 적어내시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쓰러지셨고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뵙고 왔어요. 마지막 인사. 이따 성당서 또 보이시대 계십니다. 자, 오늘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자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그런 적극적인 형태,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의 자선을 실천을 했죠. 어떤 때는 정말 신기한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몫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지붕 부서졌다고 찾아오는 애가 있지를 않나. 복사단 애가 한 명이 갑자기 찾아가지고 저녁 늦게 비바람이 막 불던 때였어요. 막 우는 겁니다. 와, 야, 앉아라, 괜찮다, 와. 신부님, 우리 집 지붕 날아갔어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때는 신자가 아닌데도 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성당이라는 걸 알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또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가난한 동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아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착하지는 않거든요.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실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데 이 의사가 돈 안 갖고 오면 치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치료조차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면서 좀 챙겨갔죠. 이거 일단 받고 시작해라. 갖고 올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자선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당에 와서 사회복지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본당의 자선복지의 대상자들은 누군가? 근데 제가 상상하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차도 있고, 뭐 휴대폰도 좋은 거 있고,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리는 수준의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남미에서 마주하던 자기 막 설사 엉덩이에 그냥 그대로 묻혀가지고 누워있던 할아버지라든지, 오토바이 다리를 구멍을 2개 내가지고 지 자식도 안 돌보는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가야 했다든지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가끔씩 일어나면 도와주면 되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부터의 자선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가 됩니다. 누가 배고픈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는 육체적인 굶주림만 생각하면 그 자선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목도한 자선의 대상자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가 다나이다 하듯이 한국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씀, 물론 표현을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지 영혼의 방향,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서부터는 그 말씀을 먹인다고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는 틈나는 때마다 이제 또 가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양측의 자선을 저는 사실 공존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그것이 채워지는 체험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는 미군들이, 그죠? 군용카 딱 타고 가다가, 꼬맹이 옆에 막 쫓아 안 옵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방구차 쫓아가듯이, 그죠? 아들 신기한 거 보면 막 쫓아가잖아. 코쟁이들 보면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레이션 안에 들어있던 초콜릿, 그죠? 휙 던져주면 아들이 그거 맛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또 그 단어를 의해 배워가, 그죠? 초콜릿 또 기분이 하잖아요. 그죠? 국제시장이 영어에 안 나옵니까? 갈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얻을 때 비로소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부재한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미사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뭐 미사에 오면 빵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빵 주네. 생명의 빵을 주는데 맛대가리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신앙이 없으면 의미 없는 빵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당 나온다고 뭐 돈을 줍니까? 도로 돈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면 올수록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성당에 와서 성당의 본연적인 의미를 되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당은 놓칠 수 없는 거래가 되는 자리입니다. 왜? 어디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집이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친 듯이 증오하면서 죽일 요량으로 헐뜯기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수군대고 궁시렁대고 비난만 하고 있으면 일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돈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걸로 내가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막 멋진 차를 갖고 있으면 여자들이 줄줄 따라오리라. 이게 이제 카푸어들이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멋진 차를 끌고 클럽 앞에 딱 세워놓으면 여자들이 어머
하면서 경탄을 하는데 그건 그 남자의 인격에 경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의 가치에 경탄을 하고 그 가치를 그 사람에게 덮씌우는 거죠. 이건 부여된 가치지 내 본연의 인격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아닌 겁니다.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옆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고급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고급 가방을 샀으니까 아이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성분이시군요. 이 고급 구찌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계시니 당신은 그 가방의 격에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인격을 지니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방이 부러울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갈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해제되면서 그러니까 나의 갇혀있던 욕구가 해방되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으로 다가와야 그게 진짜 백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에 대한 체험은 그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무언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서술된 게 일독서, 복음 다 돼 있는 겁니다.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그 구원 직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되지 않은 상태, 억압받고 눌려있는 상태를 상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구원받은 듯이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당 생활이 흔히 취미 활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있는 성당들은 저 도심지 시내 성당들 안에는 있는 사람들의 취미 활동의 성당 활동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감투를 못 써서 안달이죠. 감투를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 큰 본당, 본당 안에 막 변호사도 있고 막 판사도 있고 막 이런 본당에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성당 안에서 무슨 님 하고 불러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당에는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다 티쁘죠. 아이고, 내 말고, 내 말이면 딴 사람 다 희속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 빤한데, 꼴랑 주일미사 180 몇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르신 한 뭉티기 이렇게 쉬쉬속하고 빼고 나면, 나머지 빤한데,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할까? 채원아, 니 할래? 네. 그때 눈머니들은 눈이 열리고 눈이 멀어 있었던 영혼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가 지금 오토바이 사고 나왔고 후닥닥 까디려져가지고 막 이어 부러지고 저 부러지고 해가지고 팔이 이래 다리가 이래 돼갖고 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어. 근데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돈을 갖고 오기 전에는 고쳐주지 않겠대요.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집을 당장 팔아 제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통에 그래도 볼리비아가 가톨릭 국가니까 자기들은 신자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성당 비슷한 거 물어 찾아와가지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 동양인이 그 남미 땅에 문 삐징 열고 나가는 기라 와예 딱 보면 압니다. 그 절실함을. 근데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같이 가보기나 합시다. 그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잊을까요? 몰라, 잊을 수도 있겠지. 나병 환자도 그죠? 예수님이 실컷 꽃이 났디만 9분 그때부터 죄지러 갔잖아. 한 명만 돌아와갖고 감사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정작. 네. 오늘도 그 안나 자매님 돌아가신 자리에서 이제 임종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바치는데 한 분이 와갖고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성당에서 못 봤어. 알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개신교 신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개신교 신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고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천주교 신자도 잘못 살면 지옥 갑니다. 예. 개신교 신자도 잘 살면 천국 가고요. 예. 자기 탓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교 신자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법도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살면 구원의 대열에서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세례 안 받으면 다 지옥. 그러니까 이순신장구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야. 세례 안 받았는데 뭐.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예. 비록 자신의 탓 없이, 그러니까 신앙을 소개받았는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이건 자신의 탓이 들어가는 거부지만, 내가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이 아마존 밀림에서 우가차차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럼 니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지옥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자신의 공동체에서 정해져 있는 규율들을 따르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않고 타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존엄한 삶을 살면 당연히 하늘 아래 갈 수밖에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눈이 먼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뜬다면 황홀한 체험을 하겠죠.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연출인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경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색을 못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가족들한테 안경을 하나 선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은 특수 제작된 안경이라서 이제 색을 감지할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한 안경이 되는 겁니다. 딱 끼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색깔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꼬마 애인데, 어린아이, 아기인데 귀가 이제 난청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청기 같은 기기를 딱 달아주고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니까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못 보고 못 듣던 세상에서 보고 듣는 세상으로의 변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시야입니다. 영적 시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이들은 돈비 안 빕니다. 돈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디 갔나 어떻게 갔나 이것만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시야가 열리면 다른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옛날에 책 제목 그거 있었죠. 박도식 신부님이 적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네. 맞아요. 천주교 신자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네? 그냥 주일에 잠이나 자지 마음 닫고 추운데 나와갖고 마스크 찌고 이래 나와가 그죠? 오도로도 떨매 네? 뭐 하는 사람들인고? 신앙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찾아야죠.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매주 올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들을 어찌할 거냐고. 허송세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회복해야죠. 오늘 떠나신 그분처럼, 그죠? 하느님만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분이 아프시고 난 뒤에 찾아뵙고, 그동안 저를 돌봐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돌보면 되겠네요. 하면서, 저는 이제 영적 양식 먹이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앉아갖고 가끔씩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제가 여러 죽음을 체험해 봤거든요. 남미에서는 기회가 많아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 자기 16살 엄마가 16살이라. 그 동네는 일찍부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 둘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은 텅텅 비었지. 남자친구하고 이제 사귀다가 보면 이제 일이 터지는 기라. 그나마 그 16살의 알을 베고 임신을 하고 낳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은 따로 떼어내서 아기 아기 침대 이런 데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기라 그냥 같이 자다가 지팔로 덮어보는 거예요. 관이 요만합니다. 하얀 관이. 그것다 유리까지 달아놨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요래 잠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괴롭게 떠납니다. 죽음의 모습은 다양한데요. 고통에 진짜 막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저주하다 죽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주한 분은 자듯이 하고는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눈먼 이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영적 시야의 눈을 떠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원수가 져가지고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서적 가운데 제목이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뭐 웬만한 신자분들이면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치들이, 예를 들어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닌 주인공, 누가, 이런 사람 존재들이 이제 영적 가치들의 이름을 달고 또 더러운 영적 가치들의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공격을 피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높은 데서 사슴처럼 뛰논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영혼은 절름거리는 겁니다. 올바로 가고 싶은데, 방향은 아는데 나의 육체적 한계와 영적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에 맞부딪히고 유혹에 빠지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선물했고, 그 외아들의 이 가장 만족스러운 용서의 자리로 고해성사까지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질질 끌려오는 곳이 아니라 기쁘게 하느님께 용서를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압니다. 왜? 저도 학생 때 고해 해봤거든요. 그 신부님 들어가고 고해 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지 될지 모르겠고, 그죠? 왜 설명하면 신부님이 나를 나쁘게 안 볼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안게 그냥 들어서 기다리지 말고 내 다 안다. 속 시원하게 그냥 용서해주고 보낼게. 고해성사하면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죠. 신부님이 이제 고해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는 숨이 너무 참기라. 그래, 신부님이 좀 이제 안정됐다 싶어요. 고해하이소 할게 계속 나하고 떡보이 쇠버트 한번 이래갈까. 오늘 강론 실컷했는데 나중에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리 저는 이들은 사슴처럼 뛴다는 겁니다. 영혼의 힘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사슴이 뛰어다니면 전에는 장애물이었던 작은 둔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겠죠. 남편과 살아갈 때마다 부딪히던 그 남편이라는 장애가 끊임없는 훈련과 도전 속에서 이제는 그 정도는 나는 우습게 뛰어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나의 존재, 내 안에 내재된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이거 체험해 봤잖아요. 그죠? 처음에 갈 때는 막 몸매가 허리허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가기 후하고 완전 몸이 달라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보통 무슨 아들 이 상의 빗겨놓으면 늘 우리 BTS 맨키로, 예? 그 이쁘장한 무슨 아들 있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역삼각형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겠더라고. 전에는 뭐 좀이나 힘든 일 시키면 막 아이고 막 이런 거 내가 하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힘든 거 뭐 없나? 예? 그렇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 선교에 주저하고 내 신앙을 어떻게 전할까, 다른 이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이들이 이제 혀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마딱하잖아, 그죠? 자, 이제 그만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 하나만 일독서에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경은 언제나 균형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든 이가 다 구원되리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런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름질을 쳐서 그 승리의 월계관을 얻는 이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화답송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